있던 교회의 문이 열려서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또 몇몇 성도님들께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함을 감사드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여전히 가정에서 등마루에 제단을 쌓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등마루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었던 엘리야, 아브라함, 요셉을 차례대로 함께 우리의 삶의 거울로 우리가 비추어 보면서 그들의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주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만났던 광야의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다양한 광야를 이 땅 가운데 만납니다. 어떤 광야를 지나든 광야는 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광야가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언제나 광야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2021년 다시 코로나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끝나면 저 광야를 만나고, 저 광야가 끝나면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광야가 끝나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광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게 성경 속에 인생의 지독한 광야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을 떠올리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고 몸에 중병을 얻게 되었던 욥이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욥이 자신의 지독한 단절인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입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인생의 지독한 광야 속에 살았던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지나가야만 했던 광야가 얼마나 큰 단절이었으면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배울 수 없다고 욥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가 아무리 눈을 돌려도 욥은 자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독한 광야를 살아가는 욥의 다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눈물과 욥의 가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서면요 누구나 막막하고
누구나 길을 볼 수 없으며 누구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욥은 인생의 광야가 자신을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로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인생의 광야가 은혜의 영광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그 광야 속에서 빚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순금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분명하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보실 모세입니다. 모세. 19세기 유명한 부흥 설교가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이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여러분들 무디라고 잘 아시는 분이 있죠. 이 무디는 모세의 120살 인생을 처음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의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발 더 나아가서 모세의 이 세 단계의 삶을 모세 세 가지 각기 다른 광야의 단계로 보면서 그 인생의 영광로에서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연결되기 네 번째 말씀 제목은 광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로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로. 과연 하나님께서는 광야 은혜의 영광로에서 모세를 어떻게 순금으로 정금으로 단련하셨을까요? 모세의 첫 번째 광야, 그의 인생 40년의 광야에서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모세를 단련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인생의 40년의 광야 속에서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왕의 공주의 건짐을 받은 모세의 초기 40년의 삶은 이집트 왕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한 삶이었을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모세에게 심각한 영적인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이 이집트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40년간 이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보내고 난 후에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시면 화면에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모세는 I am somebody, 곧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감독관을 죽인 것을 보고 감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여 모세여 우리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오라고 요청의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청년 모세의 모습을 모세의 초기 40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패기, 자기의 정열,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집,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절의 모세는 자기의 젊음, 자기의 야망, 자기의 정열, 자기의 지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감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사실 이 confidence라는, 영어로 confidence라는 이 자신감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를 믿는 마음의 confidence,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주신감,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모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의 초기의 삶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모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왕궁의 광야에서 살아가던 모세는 자기 형제를 괴롭히던 감독관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좌우만 살피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모세를 발견합니다. 이집트 왕궁의 광야에서는 좌우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좌우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와 같이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 속에서 좌우 앞뒤만 살피며 살아갑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의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인 좌우를 보는 것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에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사람의 눈을 살폈고 그리고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모세가 살고 있었던 이집트 광야에서는 좌우 앞뒤만 살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야 할 영적인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2021년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데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좌우 앞뒤만 살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살피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이집트 왕궁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I am somebody,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좌우 앞뒤만 살피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광야로 내어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좌우 앞뒤만 살피는 인생은 새로운 광야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광야에서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셨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던 이집트 감독관을 죽인 모세는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해 왔습니다.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떠돌이가 된 모세는 미디안 땅의 제사장인 이도로를 만나서요, 그의 사위가 되고 그곳에서 결혼하게 되었고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모세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반전이죠. 이집트 왕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와서 모든 것을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젊은 날 민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모세의 그 민족을 향한 헌신과 열정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가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body라는 생각을 모세는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삶의 단계인 40세 이후부터의 삶입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왕궁에 살았던 모세는 I am somebody,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아내고 보니까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는 이 철저한 광야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의 자신감 I am somebody라는 그 자신감 넘치던 모세의 모습은 온데갖게 없고요, 남은 것은 열등감으로 충만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는 모세의 일성 외침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두 가지 착각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을 아주 잘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I am somebody라는 소리가 온 세상에서 들려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body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요, 이 자신감과 열등감을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신감과 열등감을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의 주머니에 넣고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자신감으로 살아갑니다. 다 할 수 있고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한없이 추락하여서 열등감으로 저 아래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모습과 같이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삶의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모세와 함께 우리도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들어갔던 마지막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마지막 광야에서 I am God's body,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모세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광야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이 주인 되어 왕궁에서 40년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 I am somebody 라는 착각으로 살아가는 이후에,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열등감에 빠져서 광야에서 40년간의 삶을 살아내고 난 이후 I am nobody라는 착각 삶 이후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호렙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호렙. 호렙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호렙은 영어로 desolation이라는 뜻으로요,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굉장한 아이러니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또 다른 광야, 또 다른 폐허에서 모세를 오늘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호렙은 모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호렙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승군과 같이 단련시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미지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2021년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먹일 때 늘 모세의 눈에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였습니다. 사막이 뜨거워지면 때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그 사막의 가시나무 떨기는 연기를 내면서 타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막의 가시나무는요, 채 1m도 되지 않는, 열매도 없고 잎도 없는 사막에서, 광야 사막에서 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을 연명해가는 나무입니다.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그 흔한 가시떨기 나무, 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모세 자신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40세에 자기가 특별하다고 착각하고 자신감과 자만심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던 모세, 광야 40년 삶 속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세의 모습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가시떨기 나무를 교보제로 사용하십니다. 젊은 시절 이 가시떨기 나무 모세는 자기 힘으로 불을 붙여서 자신의 열정으로만 하나님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도 채 타지 못하고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연소되어 재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 자체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아무런 쓸모 없다는 것을 모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가시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고 타지 않고 그 불이 여전히 힘있게 타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에 함께 하시니 가시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았습니다. 연기조차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던 모세, 지나친 열등감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세가 오늘 이 가시나무에 붙은 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80세의 이 광야 인생 앞에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무리 가시떨기나무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와 함께 할 때 저주의 가시나무가 변하여서 축복의 가시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와 같았던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가시나무 같았던 모세의 인생이 변하여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이미지는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것은 모세가 자주 왔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이 땅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곳은 버림받은 장소, 저주받은 땅입니다. 중동 지방의 사막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그 사막지대가 얼마나 저주받은 덩어리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늘 드나들던 그 장소, 호렙, 페허, 그가 언제나 머물러 있었던 그 장소, 그저 그렇고 그런 장소, 일상생활이 늘 평범하게 반복되는 평범한 삶의 자리. 그런데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그 자리는 거룩한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늘 우리가 일하는 것 같은 평범한 자리이지만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곳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늘 지지고 볶고 싸우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내 삶의 장소가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들어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죽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가지런히 죽는 자리에 놓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여기까지로 마침을 의미합니다. 집에 돌아온 사람은 문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습니다. 하루 동안 걸어온 길을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들어간 것은 지난날의 애굽의 종교와 관념, 도덕과 윤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내가 신고 걸어왔던 신을 벗어버리고 I am God's body, 하나님께서 신기시는 신을 신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는 우리가 비록 아무런 쓸모없는 가시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마지막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2021년 코로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신고 살아온 그 신을 벗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이집트 왕궁에 40년간 좌우만 쳐다보면서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던 모세는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광야로 나아가서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광야에서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에서 여러분과 저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